나는 그게 설명이 100% 됐다고 보진 않거든. 왜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 사랑의 결말은 뭐고 열매는 뭐고. 나는 이제 열방 또는 이제 키워드가 선교 권리. 저번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은 그냥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보통 1장 26절에서 28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그냥 인간에게 준 지상명령, 뭐라 그래 그걸 군하명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거기 있어요. 새신자가 그 책에 있어? 나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는 AS라고 AS 센터에서 AS 부자 서비스 받는 거.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부가적이게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제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 확장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확장을 막 일으키잖아. 그거는 뭐였냐면 그게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개체수가 막 다른 피조세계처럼 개체수가 막 늘어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거.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뭐로 연결되냐면 선교로 연결됩니다. 그 선교 명령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교 명령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새겨졌던 어떤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또 아브라함이 누구랑 첩 애굽의 여인 누구지? 하갈하고 결혼해서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이스마엘이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이스마엘이 이사가고 이런 구도가 아니잖아. 이거는 과거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 잘못 짚은 거지. 이거 아니잖아. 이사가고 이스마엘이 이거 아니잖아.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해왔단 말이야. 이스마엘은 중동에 또는 종교적으로 하면 이슬람에 뭐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놓고 이 사람들은 뭐 아니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복을 주셨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혈통으로서의 이삭의 언약의 아들이었고 얘는 그건 아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얘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회복될 그날 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호소할 그날 그 이름이 진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시키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에 막 우리가 이제 묵상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려면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선교인 거죠. 선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교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받기 전에는 그냥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놓고 이런 얘기하고 사랑 그러면 사랑 받아야지, 사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떤 결말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거는 정리가 안 됐던 거지. 근데 이제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왜냐면은 하나님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승천도 엄청나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누가가 말한 이 승천, 누가복음에밖에 승천이 안 나오잖아.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승천을 말한 게 누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가 왜 이 승천의 개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서 저번에 우리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는 그 뭐라 그럴까 그 구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막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예수님의 어떤 구도와 그 다음에 승천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누가가 막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셔야 되는지. 근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주는 거. 그럼 이제 지금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똑같은 말인 거 알지? 어떤 사람은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거,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이게 똑같은 게 아니야. 선교나 전도. 근데 옛날에는 전도대회라고 했지. 요즘에는 전도대회라고 안 하잖아. 다 선교대회라고 하지. 선교나 전도나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사람들이 쉽게 전도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할 때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개념을 하는 거고, 선교는 회로 할 때 많이 썼으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모든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했던 땅 끝은 어디겠어?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한 땅 끝.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서 언어를 말했을 거 아니야. 사마리아, 스페인, 이방. 서바나, 이방, 거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땅 끝은 어디야?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관이 다 다르지 지금. 땅끝이 이해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나 여기다, 삥 돌아서 여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북한이다.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북한이 땅끝이다. 뭐 백투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뭐 또 종족마다 다 다르더만 어떤 분은 시리아가 땅끝이다. 또 이란이 땅끝이다. 내가 볼 땐 그래. 땅끝은 마지막까지, 왜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 의미 아니겠어? 예수님의 땅끝 의미가 24장 14절에도 말씀하셨잖아.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거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믹스하면 예수님의 땅끝 개념이 나오지. 우리가 지금의 땅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땅끝. 자꾸 지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땅끝의 개념은 그 정도시겠지. 근데 그때는 세계관이 뭐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땅끝은 서바나였어.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복음이 확장되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언어를 쓰셨겠지. 지금 사실은 지리적으로 어디다가 아니라 그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받으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것이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의 점진성이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점진성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다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다 하고 이런 점진성이 아니고 복음의 확장성, 점진성.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를 해놓고 이게 다 되면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이 계속 뭐예요? 퍼지는 거지. 복음이 계속 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그때가 거기가 뭐 땅끝인 거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땅끝이 보니까 분위기적으로 어디야? 무슨 예루살렘이야 자꾸. 그냥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땅끝이 어디 이슬람 지역이야. 지금은 땅끝이 분위기적으로 볼 때 이슬람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어. 거의 다 들어가.
큰 제재를 받지 않고, 심지어 북한에도 그 우리 김정호 집사님 형님이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 북쪽 지역에 땅이 엄청나게 있대.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그 접경 지역에 엄청나게 넓은 이 논이 있대. 논이. 거기서 이제 농사도 하고 뭐 한다. 그래서 뭐 북한 선교 얘기하시는데 한 2만 명? 북한의 그리스도인 2만에서 3만 명. 근데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지역이 어거든. 거의 이슬람권 있잖아요. 땅끝이 분위기죠.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그쪽이 땅끝이 돼버렸어 지금. 그쪽이 몽골 부쪽 지역도 복음이 계속 이렇게 가잖아. 가는데 별로 무리가 없잖아. 지혜가 없고. 그냥 이 외교적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데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지. 그렇지 않은 데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가잖아. 복음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잖아. 본인이 가고 싶다고만 하면 복음 들고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비자 제재를 받지 않는 이상 가는데 뭐 문제 없잖아. 근데 이슬람권은 국가가 막아버리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안 들어가면 복음이 안 되지. 옆에 있는 접경 지역에 어떤 이슬람 국가가 복음을 든 사람이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뭐 타 이방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뭐 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분위기적으로 어떻게 다 보니까 그쪽이 다 땅끝이 돼버린 거죠. 복음의 확장성 막 되다가 어느 지역에는 복음이 못 들어가. 엄청나게 제재를 받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가 땅끝이죠. 왜 북한이 그 선교사님 왜 북한이 그분 세계관으로 북한이 왜 땅끝인가? 그분이 이해하는 땅끝. 너희들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땅끝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정말 땅끝의 개념이 뭐냐? 물어보는 거지. 거기 복음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복음이 들어갔다. 그럼 땅끝이 아니지.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땅끝이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내가 땅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야. 지구가 둥글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땅끝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굉장히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개념. 그래서 나는 성경의 모든 사건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사실 굉장히 믿어.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명령이 신약에 집중되면서 신약에도 교회에게 집중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 또는 그들의 어떤 태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 얘기하는 거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사실 이게 사역자거든. 이 교회잖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할 때 관계성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명하고 상관없이 관계성을 말한다고 난 보지 않거든. 신약에서.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그냥 신사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 뭐가 달라? 똑같지. 다른 종교에는 사명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 다른 종교에서도 불자들이 너 주변에 불자 아는 불자 있으면 그 불심을 못 전해가지고 안 달라는 애들이 있어. 별로 없어. 다른 데는 사명이 없던 거야. 사명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다르지. 왜 그러냐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사명, 사역자라고 하는 그 구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아닌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어. 부모하고 자식이 있으면 항상 자식이 이런 자식인 거지. 저를 사랑하시나요? 계속 그걸 묻는 거야.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요.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세요? 오늘 좀 실수했네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세요? 계속 그것만 묻는 거야. 그것만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도 사랑하시나요? 정말 제가 많이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것만 계속 묻는 거야. 그 사람에게 사명이 없어. 평생 그것만 확인하다 끝나버려. 성경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봐. 성경도. 그래서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 내가 볼 땐 거의 80, 90% 그냥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종교인 거지, 종교인. 그래서 선교단체하고 교회하고 조금 좀 체질이 다른 거는 선교단체는 사역단체잖아. 사역단체는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고민하거든. 이게 같이 가서 파워가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 거의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거고 평신도들은 그냥 그 서버 역할만 하다가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파워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파워가 있는 게 선교단체는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거기서 어떤 사명감을 막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런 파워가 있는 거야.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 교회는 메시지가 나올 때 계속 뭐 사명만 얘기한다. 그럼 사람들이 번아웃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파워가 약해지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듣기에는 사역, 사명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별로 귀를 닫아버리고 사랑이나 인애나 긍휼이나 희생도 부담스럽지. 이런 거 같은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언어를 듣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러다 보면 나약해지는 거지. 교회가 힘든 거지. 그렇다고 복음도 뭐야? 복음을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 어머, 성경 전체를 딱 조명했을 때 복음이 뭐야? 십자가. 또 대원이. 복음이 뭐야? 예수님.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야. 십자가. 예수님 하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복음인데 뭐 어떻게 푸냐?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십자가거든. 복음을 강조하잖아?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가 나와. 그럼 십자가는 뭐 한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우리 죄 때문에. 너 복음을 알면 너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냐? 너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냐? 성경도 말하잖아.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말했어. 친구를 위해 너의 목숨을 버리면 정말 큰 사랑이라고 했어. 희생. 복음은 이거야. 복음이 지식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이지만 이 복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는 희생해버리는 거야. 너희들처럼 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너희들처럼 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희생하는 거야? 그게 희생이야. 그게 복음이야. 지금 복음. 이 교회는 복음, 지식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지만 희생하려고 안 해. 그 파워가 없어. 복음의 능력이 없다.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그런 선교단체에서 복음 얘기할 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이건 빼고 이거 엄청나게 강조하거든. 그럼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너가 지금 복음을 알았으니까 뭐 희생할래? 만약에 호진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충만하게 경험했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뭘 하게 하실까?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너의 기존의 것들을 많이 버리게끔 만들지 않겠냐. 그지? 왜? 자기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되잖아.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자가 경험해야 그게 능력으로 나오는 건데, 자기가 경험한 게 없어. 지식적으로만 복음에 대해서 썰을 푸는 거야. 야, 복음이 뭐냐면 이런 거야. 근데 자기는 버린 게 없어.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이 버린 게 없어. 그럼 그게 능력으로 안 나와지.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알지만 그게 삶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너는 그것 때문에 뭘 포기했냐? 넌 그거 살리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 혹시 너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거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기쁨이 없으면 아니래. 기쁨 뭐 주의 일들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럼 다 가짜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매일 기도에 나올 때 니네들 되게 기쁘냐? 주일 예배 나올 때 막 기뻐? 호진이 예배 들어가면 막 엄청나게 기뻐? 주체를 못해? 어? 뭐 애들 섬기다가 막 기쁨이 막 용수순 치면서 막 애들 섬겨? 어? 그게 아니면 다 가짜인가? 그러니까 뭘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애도 문제인 거야. 너무.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의 언어들을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도 문제인 거야. 어쩔 때는 힘들 수도 있어. 짜증날 수도 있어. 섬기다가 별로 감정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희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신다? 막 웃으시면서? 그 처절한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무슨 뜻인데?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100% 인간인 거야. 100% 인간이 아니면 십자가가 약해져.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인성이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내야 되는 아주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 기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말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제물을 가져왔는데 소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 그 이사람이 모형을 가져왔어. 죄가 사해지나? 털도 있어. 100% 똑같이 만든 가짜를 가지고 왔어. 죄가 사해지나? 죽은 거야 그거. 죄가 안 사해져. 진짜 완전 모조품이야. 진짜 소를, 진짜 양을 털까지 똑같이 흉내냈어. 그리고 제물을 드려. 죄가 안 사해져. 예수님 완전 인간인 것이. 그럼 희생은 그런 고통인 거야. 우리가 사역할 때 있어. 막 처절함으로 막 힘들면서 고민하면서 내 것을 내어놓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거지. 울어도 돼. 힘들어도 돼. 땀 삐질삐질 내면서 어쩔 때는 불평이 나오고 돼. 내 거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내 자신을 버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돼. 아, 예수님도 했는데. 육신인 우리, 이 3차원의 공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달았을 때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도 그 길을 가잖아. 중요한 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갈 때 막 웃으셨나? 기뻐하시면서 막 이 발춤을 추시면서 갔나?
십자가 지면서 뒤로 문어크 해서 가셨나? 기뻐가지고. 왜 그럴 수 있잖아. 그런 논리로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으니까 십자가 지면 이제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사단의 머리가 깨지니까 얼마나 기뻐. 아니 뭐 기쁨으로 십자가 매는 거지. 이렇게 썩썩 날리시면서 로마 군주는 채찍으로 때리는데 아프시면 썩썩 날리는 거지. 왜? 기쁘잖아. 십자가 지니까 얼마나 기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 웃었나? 기뻤나? 쇼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피가 막 나오고 처절하게 힘들고 아파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그걸 가는 거거든요. 시편 봐. 다윗이 얼마나 울었나. 다윗이 맨날 사울에게 고난당할 때 웃고 다녔나. 웃고 안 다녔으니까 가짜인가? 아니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하나님 안 버렸던 거야. 이 복음 앞에서는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또 처절하게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처절하면 처절함.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경망스러워. 누가 표현했지? 이걸 칼빈인가? 경망스러운 그리스도인이요. 너무 이 심각함이 없어. 마냥 좋으려고 그러고 마냥. 이게 그런 거지. 너희들이 어떤 누구를 양육한다 그랬더니 딱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 너 예수님 만났지? 그럼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있나? 예수님 만약에 호진이 예수님 만났잖아. 내가 계속 너를 데리고 야 너 구원 이 말할 필요가 있나? 어리석은 사람이지. 대원이가 예수님 만났는데 맨날 너 만날 때마다 너 구원 받았냐?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얘기하면 짜증나는 거지.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얘기할 거는 뭐냐면 너 앞으로 뭐 할래? 그 인생을 예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풀어줘야지 계속. 그러니까 그게 뭐야? 사명이지. 교회들이 설교할 때 물론 몰라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자꾸 그런 이 원론적인 부분, 사랑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수준. 성경을 봐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감이 없는 거야. 사명 별로 얘기 안 하니까.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창세기 시작했으니까 뭘 향해서 가야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꿈은 자연적으로 교회의 관심이 쭉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신약 지나서 신약 이후의 시대니까 신약 맨 끝에 계시록 그런 말씀이 여기에 이제 뭔 얘기를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주목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교회 체질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에게 계속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 일들을 계속 바삐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죠. 수준이 그 이상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계속 여기 점검만 하다 끝나. 여기 점검만 하다 끝나. 여기는 한번 건드려 보지도 못해. 한번 딱 건드렸다가 시험 들어. 그게 안 나오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 여기 왔다 갔다. 구원, 사랑, 믿음 계속. 여기는 가지도 못해. 답답한 거지. 성경은 사명을 계속 말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졌다 이거야.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 승천하셨어. 지금도 뭘 하고 계시잖아 하나님. 예수님 사명 감당하고 계시잖아. 우리는 여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계속 양육했으니까 이제는 나가라 그랬어. 한 번 12제자 파송을 70제자 파송에 할 때 맛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 사역을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사역을 할 거야. 한번 보여주고 이제는 정말 모든 공동체에게 명령하시고 너희들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사명을 딱 던져줬어.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야 돼. 성령님과 함께 나는 올라가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배할 처소를. 그러니까 계시록의 7장인가? 인 뗄 때 인을 누가 떼냐 그랬어. 인을 누가 떼냐. 그랬더니 누가 뗀다 그래? 거기 나온 표현이 있어. 인을 누가 떼냐. 인을 어떻게 뗄고. 근데 누구만 뗄 수 있다고 그랬어. 어린 양 예수만 뗀다고 그랬어. 어린 양. 승리하신 예수님밖에 인을 뗄 자가 없어. 그분만 떼는 거야. 승천하신 예수님이 물론 올라가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때부터 인 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만 올라가셔서 승리하신 예수만 뗄 수 있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분만 뗄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올라가셔서 그 일들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새 역사를 계속 심판해 가시면서 그 일들을 계속 이뤄가시는 거죠. 급박하게. 주님도 사명 감당하고 계시죠. 우리도 사명 감당하고. 나는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 관점은.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사역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민족을 품고 복음 전하고 나가고 지역을 세우고 계속 그 일들을 이제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교회가 마지막 때 둬야 될 관심사고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 내가 주성에 와가지고 2번인가 3번 설교했는데 다 그 설교했어. 제목은 다 달랐지만 본문도 달랐지만 똑같은 얘기였거든. 조금 머리가 있는 분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야. 저분은 저것만 얘기한다. 다른 본문 다른 제목인데 다 똑같은 얘기였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거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주목해라. 초림? 예수님이 왔다. 그럼 어쩔래 니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와 그럴 거야? 예수님이 오셨으면 너희들에게 동기부여했잖아. 오신 동기부여를 했잖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동기부여. 그럼 너희도 어떻게? 그래서 얘기한 게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었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온 선교사들. 그거거든. 초림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야. 구약의 모든 사건이 초림에 집중되어 있잖아. 초림에 집중됐어. 그 다음에 재림은 교회가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재림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 이걸 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은 와 하고 끝나. 이게 너에게 뭔가를 동기부여를 제공했잖아.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민족 가운데 빛으로 들어갔어. 그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에게서 이 사역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배웠겠어? 인터컴에서 배웠니? 인터컴에서 배웠어. 아니 성경에 여기 돼 있어. 예수님께 배운 거야.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니까 민족 가운데 가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택해서 그거 오셨잖아. 파송 받으신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두리죠. 품어라. 예수님이 그 민족으로 오셔가지고 품고 가셨지만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확 퍼지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요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복음이 확장되는 거지. 우리가 다 예수님께 배운 그 방법 가지고 미련하게 가서 하는 거지. 예수님도 미련하게 오실 필요는 주어버리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도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우리도 어떻게 되냐?
똑같은 방법인데 예수님도 죽으셨잖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예? 천국 동굴 있는데 같아요. 진짜요? 예. 그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아니 순교당했다 이거야. 십자가에서 순교당해버렸어. 예수님도 순교당한 거지.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부활하지. 성경은 절대 산자의 부활 얘기 안 해. 어디 휴거 살아있을 때 휴거 어디에 나와 있어? 그 성경 볼 때 동방박사가 몇 명으로 돼 있지? 응?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몇 명으로 돼 있냐? 왜 3명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 그래서 3명이라고 그러잖아. 틀렸어. 몇 명인지 몰라. 근데 왜 그거 3개 가지고 3명이야? 한 명씩 가져왔다 이거야. 성경을 잘 안 본 거야. 보배 앞에서 열어서 3개를 줬어. 보배 앞이라고 이 함을 가지고. 그건 한 개지 보배 앞이. 누가 한 명 가져왔어. 거기서 빼가지고 3개를 뺀 거야. 얼마나 논리가 웃기는지 몰라. 동방박사 들이라 그랬으니까 1명 이상이었겠지. 근데 왜 3명으로 얘기하냐? 5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성경을 그렇게 어물쩡 보니까 막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관이 참 중요해.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 관을 제대로 형성해 놓고 성경을 봐야 쉽게 말하면 헛소리를 안 하는 거야. 때로는 내가 성경을 알기 전에 뭔가를 이렇게 목사님도 이제 뒤늦게 알았지. 뒤늦게 이렇게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청년 때 신학교 가서도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통전적으로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수님이 이해한 성경을 그냥 받는 거야. 그 이상 못 뛰어넘어. 교회 가서 목사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의 관이라는 게 너무 협소하고 닫혀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참 이거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에 닫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방향성만 정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본 성경이 쓰여진 어떤 이 작업들이 있었고 그 작업들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작업이 됐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선 지식 정도는 섬기는 차원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비포장 도로에서 뚝뚝뚝뚝 하면서 막 다니는 거야. 별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정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좀 저번에 우리가 저기까지 했어요. 구약은 다 했지. 성경의 흐름. 그래서 저번에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중요한 거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모르겠어요. 성경 뭐 외경도 있지만 그건 말 필요가 없고 성경 66권이 이상하게도 우리 천주교는 66권이 아니지. 천주교는 66권이 아니야. 외경도 보거든.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정경 요거만 가지고 66권이라고 그 작업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 66권을 그냥 우리가 다 보는 거지. 카톨릭은 외경도 보지만 개신교는 66권만 보거든. 그게 벌써 몇 년이야? 그렇게 보게. AD 뭐 3, 4세기에 모든 게 다 끝나. 구약 같은 경우에는 AD 90년에 딱 정경으로 39권이 딱 돼버렸어. 픽스됐어. 그때 픽스됐다고. 지금 형태의 코덱스 형태의 이 39권의 내용이 그때 픽스가 다 됐어요. AD 1세기 약간 전이지. 근데 모든 신구약 통틀어서 이걸 캐논으로 딱 박아놓은 거는 AD 한 3, 4세기경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이걸 우리가 정경으로 본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성경 중요하잖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데 성경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경 돼가지고 이상한 거는 다 걸러내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성경 역사 가운데 딱 해놓으셨어. 우리 기준 아니야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까. 그게 얼마나 값진 사역이었고 일이었겠냐.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사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딱 하게 하셨다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치? 그 다음에 수많은 이 중세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 뭐야 성경 번역 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지 주석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 사역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잖아.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사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엄청나게 사명감 가지고 했단 말이야. 이게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성경이 쓰여진 시간이 1500년간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고 주석 달고 하는 그 모든 사역까지 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사역들을 하셨단 말이야. 이걸 쓰고 해석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성경. 이 성경 그래서 맥을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어려워. 엄청나게 연구된 책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우리 저번에 이 역사서 한번 짚어보면 기억나는 거. 처음에 역사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역사서 동안에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굉장히 많은 팁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세계 역사 이 굴레들을 공개하셨단 말이야. 첫 번째 우리 네 텀으로 나누면 첫 번째 텀이 뭐지? 처음에 아니 우리 역사서라 그러면 이제 왕정부터 하면은 뭐였지? 단일왕국이지. 단일왕국의 역사. 그 다음에 분열왕국의 역사. 그 다음에 토록이지. 그 다음에 토록귀한. 그 다음에 토록귀한에서 뭐 아니야? 성전 재건. 재건의 시기죠. 재건의 시기. 사실 이제 유대 신학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 당시 때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을 보려고 그러면 그 신학이 유대 신학이 언제 형성되냐면 토록이 귀환부터 해가지고 이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어떤 이 구별된 삶, 바리새 파의 어떤 이런 형성이나 이런 것들, 회당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다 이때 이제 형성이 되는 유대 신학들. 그래서 이때 뭐 불임절,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외에 토라 외에 미드나시, 그다음에 탈무드 뭐 이런 것들 다 그때 형성이 되는 것이. 그치?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이 정하지 않아도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언급한 미드나나 그다음에 이 탈무드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들 안에서 금식을 뭐 원래 한 번 있었던 거를 5번으로 확장했다 그러면 5번 다 지켜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때 형성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동기는 좋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니까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놨어. 유대 종교주들은.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뭐예요? 외식하는 걸로 변질돼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걸로 전락돼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때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지. 말씀에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재건의 시기 다음에는 뭐가 나오지?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신구약 중간기간 됩니다.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여기가 실제적으로 이때 뭐 어떤 일이 난다라고 하는 사건이나 성경은 없지만 이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된 책이 있어요. 어디에?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약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대거 선지자가 출현하는 시기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자, 선지자가 누구 있는지 한번 짚어보자. 우리 외워보는 거야. 선지자. 대선지자. 분량이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지. 처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소선지자 12명. 호세야. 요 아모스. 스바라. 오바댜. 오비온니. 그렇지.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스바냐. 말라기.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이렇게 호요람, 오변미, 학승말. 따라해봅시다. 호요람, 오변미, 학승말. 이거는 사람의 결단이고 이거 호요람 나오고 하세요. 근데 이 얘네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나? 대충 짚어보면 자 거의 여기서부터 나오지. 분열함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끼지 않은 유명한 애들이 엘리야, 엘리사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분열함부터 쭉 가가지고 그 다음 예! 오셨어. 사모님 엄마 죄송한데 똑같이 되는 할아버지 진짜 한마디